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156장 시작. 명절 끝날 무렵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준비, 유비무환 이런 의미는 앞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면 현실에 닥치게 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만족을 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3년 내지 2년 뒤에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미래에 대한 대학을 준비했다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건 못 들어가건 간에 반은 이뤘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생활에 만족을 얻는다면,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면 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슴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 머리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편해요. 근데 가슴으로 설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실로 해야 돼. 사실을 해야 돼. 그리고 혼신의 힘을 가해서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설교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교인들에게 머리로 지식, 그노시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슴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심에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느새 그 사람은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실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러냐? 행인과 같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다. 정처할 곳을 두지 않고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은 언제나 설렘도 있지만은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앞에 앞유리가 굉장히 크고 뒤를 보는 백밀러는 아주 작아요. 그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뒤에 일어난 일들은 작게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을 크게 보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안고 또 감싸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이 토끼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가는데 누굴 만나는 달팽이를 만났어요. 달팽이가 이제 약 올리는 거죠. 토끼야, 나는 네가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거북이한테 졌다며?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이 토끼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거북이한테 져가지고 자꾸 뿔따고 났는데 막 부해가 나는데, 아니 달팽이가 살짝 와가지고 거북이한테 졌다며? 막 약 올리니까 에이씨, 그래서 발로 확 차버렸다는 거예요. 달팽이를 확 차버리고 이제 토끼는 잊어버렸죠. 1년이 지났을 때 아니에요. 1년 지났는데 누가 막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린다는 거야. 나와라 토끼 하면서. 나가보니까 달팽이가 1년 뒤에 와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날 쳤냐? 그러더니 이 달팽이는 1년 동안 분을 사귀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날 쳤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달팽이가 되어서 1년 동안 꽝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실수를 하거나 또 그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린 늘 기도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얼마나 퍼펙트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내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듯이, 혹시 우리가 무연중에 부지간에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주님 용서해주고 그 마음에 사해달라고 기도해주는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연생 가운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그 기근을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기도를 한 3일 정도 안 하면 너무 무의미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것, 아니 뭐 새벽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그나마 그 위에 안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공허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들이 와서 노는 모습을 봤어요. 6살이고 지금 8살인가? 그런데 뭔 놀이를 하고 있더니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고 놀더라고. 영어로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대가 다르구나. 곱하기 나누기 빼기라고 끝말 이어가게 하고 좀 다르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게 IBRD라고는 적용을 어떻게 해봤냐면 우리 기독교인도 만날 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상대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한 거 다른 사람에게 더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던 일들, 주님에게 위로받았던 일들, 그리고 상대에 있는 일을 들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먼저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끝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실제 있는 얘기, 내 앞에 어떤 목사님 그래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놈을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하면 그래도 다 죽어. 나도. 그래서 목회자나 어떤 기독교인들이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내가 새벽에 가서 성경을 읽었을 때 은혜를 이렇게 받았더라. 내가 집에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주었더라. 이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또 힘이 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촛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꽉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서라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5분 정도 몇 분 늦게 태어난 그 동생이죠.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영적인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자의 직분 뭐가 중요해?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에서가 그 장자의 직분을 찾으려고 힘을 써도 못 찾아요. 군사를 데리고 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과 지금 야곱의 후손은 하늘과 땅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왕족입니다. 왕족 쭉 이스라엘로. 근데 에서는 여러분 들 사람 산 사람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 사는 거거든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막 사는 건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여러분 안다는 사실,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어느 날 불이 탔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웃겠어요. 교회가 불탔는데 그 큰 교회가. 그래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무디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서 다 탔는데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어려운 걸 쉽게 할 것이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에 계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과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주님이 함께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마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목마르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우물을 파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우물을 파십시오. 말씀으로 우물을 파시고 찬양으로 우물을 파시고
여러분 봉사로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물은 끊어지지 않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목마른 인생에서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영문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영문과 학생들이 시편에 대한 부분을 영서로 이렇게 잘 읽어요. 너무 아름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이런 것을 딸지 감동이 좀 덜해요. 믿는 사람이 확 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그 영적인 기본이 뭐냐? 내가 죄인이란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너무나 큰 죄를 졌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니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후배와 함께 하산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단독으로 올라가지만 그렇게 큰 산에 올라갈 때에는 서로가 엮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줄을 서로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름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내원단에 자기 친동생이 아니라 다른 동생 그 등산한 동생과 정박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내려오다가 그만 그 뒤에 오던 동생이 큰 크게 빠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건져내기 힘들어하지 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줄을 끊고서 자기만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사람인데 자기 친동생과 함께 그 큰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다가 동생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이 어쩔 수 없어서 매달리고 있던 것을 끊고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친동생도 아닌데 부진 힘을 써서 그 네골뱅이 8시간 정도를 사투를 그 구렁텅이 있는 사람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끊고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 가서 해보니까 8손가락이 다 못 쓰게 됐대요. 남도 아닌 그 친동생도 아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살렸어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화나는 욱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끊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신부님이 교통 위반을 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선교회를 가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때는 수시로 잡을 텐데 가다가 잡히고 오다가 잡혀가지고 교통경찰관한테 사정사정해서 이제 딱지를 안 떼는 경우였어요. 법칙금을. 근데 신부님들이 이제 교통위반을 당했다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신부님 둘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쭉 타고 가다가 아마 과속인가 뭘로 인해서 이제 경찰관이 휙 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타고 계셔서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들이 과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조심조심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신부가 뭐라냐면 둘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교통제 왜 둘이 아니에요? 둘인데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타가지고 세 사람인데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딱지 떼야 되겠네요. 두 사람한테 해서 당신 딱지 떼야겠다.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용납할 걸 용서하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른 여정을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도와서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실수도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포옹하고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